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우리 3단계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다는 거 그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앞에 우리 자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마음. 옛말에도 세상 만사 뭐 먹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사람이 예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도 뭘로 표했어요? 마음씨가
예뻐야. 그걸 심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르겠다. 그 잘 모르겠는 그 마음이 예뻐야 된다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이렇게 마음의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성이 깊어지면 사람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 외모가 사람을 미혹해 만들어요.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사무엘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야, 보니까 말이야, 광채가 나. 이 사람 귀골이 장대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 인물이구나.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뭘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아들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옥토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그렇죠? 마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에스겔 36장 안에도 보면 마음, 특별히 새 마음,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다. 너에게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첫째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이에요. 뭐로 깨끗하게 된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 여러분께서 2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라고 그랬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식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뭐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맑은 물로 정결하겠어요. 그들의 더러워진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수가 있죠. 그 세례수를 여러분의 이마에 이렇게 얹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born again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물 그 자체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흐르는 물, 그 물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그 물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물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도봉산에 있는 물인지 저 지리산에 있는 물인지 그 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 곧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마음,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새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은혜 받은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죠. 귀신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은 영적으로 그 영이 혼탁한 영이 있는가 하면 맑은 영이 있어요. 다 똑같은 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영이 느껴져. 말로 또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맑은 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저는 바로 여러분의 맑은 영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 그렇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성령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성령은 치유의 영이죠. 성령은 회복의 영이죠. 성령은 구원의 영이죠. 자, 이런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영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고, 시기의 영이 있고, 교만의 영이 있고, 질투의 영이 있고, 분됨의 영이 있고요. 어두운 영이라는 게 어두운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이 어두운 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두운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영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이 사탄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갈등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하고 싸우고, 형제 간에도 갈등하고 싸우고, 이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그 안에 보면 온통 갈등과 분쟁, 이러면 어떻게 가요? 분열의 영이 가득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요,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요. 그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고 악한 영이 저 리더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고 다 분열시켜 놔버립니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빛의 영이 임하면요, 흩어졌던 사람들도 하나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새 영이 임할 때 공동체가 임하는 거예요.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저 산속에 들어가 홀로 머물라 그래도 머물 수가 없다니까.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머물고 싶어. 할렐루야. 그리고 삶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대를 넘어서,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이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가능하겠어요? 저 어린 나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삶의 배경도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사회적 지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면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부부간에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한 이런 때에 부부간에 가족간에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의 마음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인데 26절 보게 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눈빛을 보면 눈빛이 너무 강해, 매서워, 독수리처럼.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떤가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눈빛도 부드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단에 서면 여러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뭐가 보여요? 눈빛이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가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다 지방마다 분위기 다르고요. 교회마다 분위기 다르고요. 다 무슨 지도자들 모임, 또 무슨 모임 해서 이렇게 다녀보면 분위기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요즘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환대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첫 시간 첫 집회 때는요, 다 보면 잡아먹으려고 쳐다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전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 왔는데 눈빛을 보면은요, 목사님들 눈빛이 무섭습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참 이번에 서울연에 목사 안수 받는 후보생들 위해서 가서 특강해달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슴이 그냥 콱콱 막혔어요. 콱콱 막혔어요. 이제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는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인데 이들의 눈빛이 왜 이럴까?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돌짝밭 같을까? 참 절망스러웠어요.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면서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뭐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성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니 여러분, 성도들과 그 공동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보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돼요. 끔찍하다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지 않고 그냥 거칠고 돌짝밭 같고요, 가시밭 같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사람의 새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순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순이 이렇게 나오면 그 새순이 부드러워야 부드럽지 않아요? 새순이 부드럽다니까. 그 주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순이 나왔을 때 그 주릅
그 주릅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주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오래 지나고 나면 그 귀한 주릅도요 뻣뻣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새순 같은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 또 새 마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죠. 겸손한 마음이야.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겸손해야 돼. 그래서 너무 교만해.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 마음, 그 새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이렇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굳어 있으면 말이죠. 아무리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도요, 새로운 것에 대해 자기를 변화시킬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쓰임받기 어렵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융통성이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세상이 수천 번 바뀌어도 얼마든지 나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안주하면 죽는 거고요. 과거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이미 무덤 가운데 들어가 앉아 있는 것도 다름이 없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니에요. 이런 못된 마음들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새 마음이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웨슬리는 이것을 내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Inner holiness.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외적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 그 마음을 닦는 일에 모든 영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새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